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5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래서 문안해줘라, 서로 환영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도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또 문안하기 원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이렇게 열거하면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적으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이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일깨워주면서 또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지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앞절 4절에서 얘기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추방령이 풀리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당시에 이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한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여러분 가정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이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 교회 간다 했을 때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교회, 우리 가족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힘을 합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거기서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을 정규적인 모임의 장소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제와 헌신이 뒤따를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여러분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 가정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가정은 교회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마다 여러분 다 달라도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데는 또 장로교라든지 다른 데서는 많은 데서 이게 구역, 또 요즘 우리 침례 같은 데서는 목장, 또 여러분 아까 속했죠?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달랐지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까요? 점점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지금 성경이 교회의 모임을 집으로 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정이 정말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 주변을 여러분 전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찮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상실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 여기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네도라는 말은 지금 이 에피 하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이네오라는 말은 찬양하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즉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지금 개척한 이 가정교회 이야기와 에베네도 이야기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같은 구절에다 놓고 묶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본래는 다른 이야기지만 이 구절을 달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도가 그 가정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도와 함께 이것을 묶어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몇몇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 안에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문안하고 요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 선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정이 묶이면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닥불을 필 때 나무 장작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불을 피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 나무가 모이면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주 46년에서 4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여러분 주 56년에서 5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에베네더가 터키 지방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굴라 이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합쳤던 일꾼으로 이렇게 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더의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네더에서 소개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전도했던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지금 맺은 열매였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이거지도록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도해놓고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관심을 두고 그 열매가 맺도록 우리는 잘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처음 믿었던 그런 성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세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은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미리암으로 우리가 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헬라식으로 얘기할 때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뜻이 전혀 달라요. 이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애굽에서 이 미리암이 나올 때 애굽어로 얘기하면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말이에요. 미리암이 무슨 말이라고요?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미리암은 여러분 멜이라는 말이 반역, 완고함을 얘기하고 암하는 말은 그들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반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 여러분 대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아내를 취했을 때 하면서 왜 그런 사람 취하면서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정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수고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로 아마 얘기했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아의 마리아도 마리아입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여러분 마리아도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엔 적어도 6명의 이름이 마리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은 일을 마지 않고 이 선교팀의 식사나 또 세탁, 청소 이런 것으로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말은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얘기만 쑥 듣고 가면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교회가 서로 갖춰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감춰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는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난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팔을 접는다는 말이에요. 이 원문이. 그래서 이게 아스파소마이라는 말이 팔을 접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팔을 접는 것은 이렇게 접으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또 이렇게 접으면 격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한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환영한다, 포옹한다, 인사한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아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예배하기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의 교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여러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고개 하나 끄덕이고 인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품과 마음을 넓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외면하고, 그리고 눈치만 여러분 슬금슬금 보다가 우리가 제자리에 앉는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외롭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고 따뜻하게 여러분 안아줬을 때 내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싹 이래주고 여러분 안아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오는 사람도 쫓아내는 거죠. 저 왜 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바울은 격려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함께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또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예, 여기 지금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4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죠. 함께 갇혔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또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말이 쉰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혈연, 우리가 친척 보통 얘기하는 그 말도 되지만 동족도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꼭 바울의 친척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친척이 아닌 헤로디온을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동족, 이렇게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지금 내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드로니고는 바로 여러분 남자의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승리.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이름이 우리가 보면 헬라 이름인데 로마 황제 가문에서도 나오고 석방된 노예 이름에서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굉장히 이름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니아가 여러분 유니아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약칭으로는 유니아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을 남성으로도 볼 수 있고 여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으로 이 보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 그 다음에 RSV, 그 다음에 NASB 이런 성경들은 이것은 남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니아를 여성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이 우리 RSV, 그 다음에 뭐 REV 이런 성경들은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13세기 이전에 이 주석가들은 이 지금 나오는 유니아를 여성으로 봤어요. 그런데 13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는 이 주석가들은 남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또 다시 이것을 최근에서 다시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 사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단에서 이 여자가 목사 안 된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침례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무슨 여자가 이 목사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도도 여자가 있다면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헬라어로 얘기할 때 헬라어 N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우리 부인을 아내 그거 아니라 내 아내 이런 것처럼 아내. 인 또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어망,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게 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을 볼 때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여자로 본다면 이게 뭐냐? 사도들이 이게 수많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이라는, 우리 여기 성경은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로 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어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라면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여인이 포함돼서 지금 이게 그 여인도 사도였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여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조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니아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확관 교리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관 교리를 세우려면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교리를 세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가 후배가 잘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박수 쳐주고 그들을 섬겨주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은퇴하면 이제 그 자기 후임이 올 때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안드로 우리 뭐죠? 예, 안드로니고와 그 다음에 유니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지금 믿음의 후배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텃세는 안 좋은 거예요. 그 갑질이에요, 갑질. 요즘 갑질 잘못하면요 망신당해요. 그죠? 갑질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뒤에 올 때 그 사람을 잘 우리가 이걸 품어주고 안아줘야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들 나 섬겨.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돼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도 지금 하면 욕 얻어먹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신앙의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는 그들이 먼저 신앙의 선배였지만 바울을 잘 챙겨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옥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히는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함께 하겠다. 그것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도가 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함께 잘 이겨나가면 고난을 함께 이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풍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또 이제 우리 짓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헌신을 했어요. 그럼 못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분들이 헌신을 해주면 참으로 좋은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못하니까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한 것을 참 우리가 훌륭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해주는 걸 또 우리가 칭찬해 준다면 참으로 좋은 모습이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게 한다.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갖춰주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가 그만큼 하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바울을 지금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옥에도 함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들은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여러분 존경하는 풍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먼저 믿은 게 본이 돼야지. 여러분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점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지금 얘기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또 다른 5명을 지금 추천하면서 인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8절과 그 다음에 스타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에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지금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암블리아는 이게 여러분 로마식 이름인데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붙어있던 이름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뭐냐, 여러분 노예가 교회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것들이 왜 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감싸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다고 여겨지면요,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골바른 모습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네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 정말 불쌍하겠느냐? 그러면 네가 좀 품어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바노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분 선교사에게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를 얘기합니다. 10절 앞부분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벨레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벨레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인정함을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연단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이 도자기가 잘 빚어졌는지 안 빚어졌는지 알려면 이렇게 햇빛에 딱 보면 실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이 사람이 힘들거려올 때 그 과정을 잘 함께 했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리스토블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권속은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또 글라디오스 황제의 친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 이 고대사를 20장 여기 우리 보면 여기서 나와요. 자, 이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신분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이 질이 다르니까 내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신분,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칭을 치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친구로, 동역자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숨은 봉사와 또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끈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되고 있는가? 그러려면 가정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공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집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정말 우리 이것을 선교 퀴즈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으로 잘 이렇게 불러들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정말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양한 사람들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연약하다고 무시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벌을 꼭 나쁜 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중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중국으로 거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자기는 밥밥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꼭 사람들이 보는 것이 도둑놈으로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도 그게 가슴이 아파서 중국에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나는 못하니까 저것들 이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거 다 이거 다 때려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돌머리 평준화 만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박사님이 되면 박사님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박사만 다야? 여러분 이러면 그 열심히 공부한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서로 환영해주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